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는 제1강을 마쳤습니다. 제1강은 출애굽기 몇 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살펴봤습니까? 12장. 12장은 뭐가 나오나요?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 구원은 뭐로 이룬 구원입니까?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출애굽기 1장부터 나가야 되는지, 왜 12장으로 건너뛰어서 1강이 12장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출애굽기 전체는 주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현재성과 그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구원의 과거는 뭐라고요? 칭의. 현재는 성화. 구원의 완성은요? 영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구원에 대한 주제를 우리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2장부터는 2과부터는 어디를 다룰 것 같아요? 출애굽기 몇 장을 다룰 것 같습니까? 드디어 이제 1장, 2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2과에서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2장 한번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2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큰 첫 번째 1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가는 말씀을 보면, 우리 민족은 35년의 일제 강점기를 겪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난의 환경에 놓였습니다. 가로에 무슨 환경이라고요? 고난의 환경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같은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죠. 아닌가요? 나는 고난을 받고 싶어서 종교 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이유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히려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인생이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을 이제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나를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주님 해놓으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왜 예수를 믿어도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400년 시작.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심각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보면,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그럼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산하 제한을 위하여, 어떻게 나만 읽나? 다시 질문 400년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아, 거기 참 없죠. 여러분은 없죠.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난주에는 집어넣었는데 이번 주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 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산하 제한을 위하여 중노동을 시켰고, 예, 고난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하 제한 때문에 뭐를 시켰다고요? 중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중노동.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예, 두 번째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특히 남자분들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도 실패하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번에는 어디에 갖다 버리라고요? 나일강에 버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 사람이 받은 고난은 뭐만 생각할 수 있어요? 노예생활, 중노동,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한번 돼봐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지옥이. 나일강에 버리거나 죽이도록 하는 이것처럼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먼저 여기에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이 교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굴까요?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어야 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이 당시에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힉소스 왕조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누가 국무총리 할 때요? 요셉이 국무총리 할 때. 이때가 애굽의 15대에서 17대 왕조입니다. 15에서 17조, 17대 왕조, 힉소스 왕조 때. 이때는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실 때 그 팔레스타인에서 세 갈래로 민족이 이제 퍼지게 되죠. 아시아 쪽은 노아의 세 자녀 중에서 아시아 쪽은 무슨 족속이요? 하나도 모르시네. 큰일 났네. 어성경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아시아 쪽에는 셈족이고, 유럽 쪽에는 무슨 족이요? 야벳.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함족. 근데 지금 이집트는, 애굽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면 무슨 족이 점령을 해야 돼요? 함족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셈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리아나 이쪽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즉 이집트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본 함족이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셈족이 잡고 있는, 이게 힉소스 왕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18대 왕조가 될 무렵에 다시 함족이, 즉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탈환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18대 왕조이고요. 아멘호뎁이라고 아멘호뎁 1세, 아니면 투투 모세 1세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 함족의 출신의 왕인 바로 투투모세 1세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 왕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요셉이 그 노예 출신으로 가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함족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고 왕조 자체가 함족 출신이었다면 그 일들은 가능한 일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타국인이 와가지고 국무총리까지 그 고위의 간직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셈족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마치 미국이 다문화 가정, 다문화 민족인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다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요셉에게도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함족이 왕권을 18대 왕조 무렵에 다시 왕권을 탈환했을 때는 과거에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계심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노예에 대한 더 학대를 하거나 노예를 더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유가 돼 있는 것이죠. 이런 과거의 왕조가 바뀐 그 과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배경 설명인 거고요. 지금부터 영적인 이제 해석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요셉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어쩌라고 이런 눈질이에요. 이런 표정이셔요, 여러분. 알지 못했으니까 못했다 그러지,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해놓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조크가 생각에는 어떤 이제 초등학교에 교육감님이 그 학교에 이제 시찰을 나왔는데 물었다 그러죠.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랬다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또 그랬다 그러죠. 쟤는 정직한 애라 안 그랬다 그러면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또 선생님이 두둔을 하셨다고, 그런 이제 조크가 있는데, 제가 모르게 안 그랬어요. 마치 그런 이제 눈초리이신 것 같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왕조가 요셉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이나 또 애굽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애굽의 새 왕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43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세월이 430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의 시절이 43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걸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십니다. 새 왕조의 핍박 정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다고요? 왜 저들이 고난을 당했다고요? 새 왕조가 이스라엘에게 피는 정책은 저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죠. 중노동을 갖게 해주고 남자아이는 나면 죽이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버리게 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은 사실은 뒤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정책을 피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을 것과 쓸 것도 풍족하여 너무나 만족스러운 환경을 동경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환경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지게 하여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곳이라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세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풍족하게 먹고 넉넉하게 쓰고 볼 거 다 보고 뭐 여유 있게 좀 낭만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죠? 바른 대로 이실직고를 할지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희망과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뭐를 꿈꾸세요? 여러분 풍족한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지질이 그냥 막 쓸 돈도 없어서 맨날 끌어다니고, 아니면 맨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입맛만 다시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넉넉한 삶을 살고 싶으셔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상황이 어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아요? 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 그때가 그때 부르실 확률이 다 그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말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외로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 나갈 때,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
풍요롭게 먹고 쓸 것이 풍족했을 때,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날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왔을 것 같아요? 안 따라왔을 것 같아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런 영적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을 흔드십니다. 어떨 때 환경을 흔드신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즉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사망과 멸망의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너 나가서 죽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 뭐를 하셔요? 트위스트를 쳐요? 뭐예요?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환경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박한주 집사님도 하나님이 흔드셨죠? 흔드시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좀 세게 흔드셨나 봐요. 세게 흔드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을 흔드십니다. 고난의 환경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다분히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고난은 다 나쁜 거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도 성경적인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고 신앙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의 그런 은혜가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 질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출애굽기 1장 9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받을수록 그 숫자가 더 불어나요?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숫자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불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굉장히 감소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구호였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어른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정책이 지금 와서 잘못됐다는 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초등학교가 원래 2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별내 초등학교 하나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어야 더 이렇게 초등학교 하나를 더 세우려고 했던 것이 교육청 방침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취소된 거예요. 왜?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교실이 지금은 남아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남아도를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이걸 그렇게 그거 하나 정책 쓰는데도 금방 그 파급 효과가 인구가 그만큼 쑥 줄어드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아기를 낳지 않아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지금의 인구 감소 상태로 가면 400년쯤 후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고 학대를 하면 그 민족은 쇠퇴하고 몰락하게 돼 있죠.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인구를 더 줄이려고 바로가 그런 정책을 아주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여러분 아무리 인구 정책을 이렇게 감소 정책을 해도 산 사람을 산 아이를 죽이라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식한 깡패보다도 더 무식한 정책이에요. 그 정책을 펴도 이상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고 있다고요?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4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6절로 넘어가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 뜻이 뭐예요? 아브람은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라고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 하기로 이미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많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하나님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뭐 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뒷짐짓고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 왜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왜 숨으셨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뭐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꼭 주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아도 그 수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킹덤, 그리고 선십, 킹십,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노아 시대 때에도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복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짖다 거기 바로 위에 문단,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더욱 번성하였고, 오히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성실히 지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거와 다시 연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뭐를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혹여 여러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뭐 야속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뭐 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관심을 끌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끌리실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이고, 목이 갈라 그러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제가 바돌림이에요. 거지 바돌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거지가 조용히 해. 그랬더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여러분, 이게 이 부르짖음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짖음 때문에.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관심을 끌었습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경적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기회입니다. 기회.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자아크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이 자아크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의 소리.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절한 호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할 때 이 부르짖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별로 막다른 골목에 다 있지를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도움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자각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했죠. 소경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배열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결국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가 누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제자양육 때 다 배웠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다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필요를 다 아시면서 그냥 주시면 되지 굳이 그거를 꼭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 필요를 그냥 알아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뭐 꼭 뭐 달라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 줍니까? 그냥 딱 봐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 주고 옷이 필요하다면 옷 사주고 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면서 왜 안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신앙을 더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있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교회 다니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몇 년 동안을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더니 그래 난 찰래,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 뭐 하라는 뜻이에요?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찾으라는 뜻이지 뭐 차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좀 제대로 알아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도 이거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랬잖아. 강 저편의 신을 섬든지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난 그냥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길래, 바로 섬길래,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전히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좀 제대로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안 덥고 찰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어려우니까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고 하나님 안 찾고 오히려 예배 자리도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난의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하나님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이제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주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당신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짤막하게 3분 정도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좋았을 때요, 힘들었을 때요, 아팠을 때요, 아니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옆에 분하고 한번. 이건 간증을 해야 되니까 말이 길어지겠죠? 다음에 꼭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뭐 하나님 약속 같은 건 안 붙들고 돈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힘들어도 그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환 집사님이랑 이정원 집사님은 싸우신 거 아니죠? 빨리 얘기하세요. 나누세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거리가 먼신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거나 버스를 타시면 차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차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위에 손잡이를 잡죠. 아니면 옆에 기둥을 잡든지. 근데 버스가 막 흔들리고 지하철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니까 내 옷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은 없죠. 만약에 막 흔들리는데 그럼 내 옷을 이렇게 잡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죠? 예, 바보.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신념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한다든지 내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흔들릴 때 그거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옷 잡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우리가 손잡이를 잡거나 기둥을 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을 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래야 말씀은 뭐하지 않으니까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수록 꼭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 가지 있으셔야 돼요. 힘드실 때.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는데도 제대로 잡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흔들릴 때 이렇게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지금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그럼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여러분 신앙으로 안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증거이고 믿음으로 지금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당신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결단하기를? 에이 찰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에이 저 바벨 그 메소포타미아 신을 섬길래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결단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결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까딱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부르짖을 때 그때 비로소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